신남노라고 하는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벌써부터 비가 시작됐죠. 그래서 내일 5일, 6일 날 이제 부산에 이제 도착할 거라고 예보가 나오는데 아마도 이번 태풍은 매미나 사라보다도 더 강력한 태풍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태풍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다니시다가 날아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집에 가만히 계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 책을 좀 좋아했어요. 책을 좀 많이 봤죠. 초등학교 다닐 때도 이제 학교 문고에서 책을 빌려다 보기도 하고 이제 봤는데 또 우리 형들이 책을 좋아하니까 책을 많이 어려서 빌려와요. 그래서 이제 책을 많이 봤는데 같이.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좋아했던 것은 뭐 여러분들도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무협지를 좀 좋아했어요. 무협지를. 그래서 무협지를 이제 많이 봤는데 이 무협지 스토리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 비슷하죠. 이 어느 날 평안한 이제 가정에 괴한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온 가족들을 다 무자백에 도륙을 내죠. 그렇죠? 이게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멸문 지화를 당하는 이 중에도 살아남는 자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똘똘한 아들 하나가 이제 살아나게 되죠. 그리고 이 어린아이가 이제 그 유모를 따라서 이제 산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이제 산속에서 이제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아주 고수를 만나죠. 그러면서 이제 자라면서 유모로부터 그간의 가정 이야기를 다 듣게 됩니다. 자기 출생부터 이렇게 산속에 피난오게 된 이런 상황을 다 이제 유모로부터 듣게 되죠. 그리고 이제 원수가 누구인지를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제 성장하면서 이 고수로부터 무예를 익히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는 이제 절치부심 일을 가는 거죠. 내가 이제 고수가 되면 밖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강호에 나가서 그 원수들을 내가 쳐부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참으로 그 스승으로부터 단련하는 과정이 엄청나게 힘들죠. 그렇죠? 기본기서부터 고수에 이르기까지 이 과정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힘든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와의 싸움이고 또 자기를 죽이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급기야는 이 소년이 그야말로 당대 최고의 고수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스승과 제자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오늘날 우리 사회의 스승과 제자는 어떨까요? 스승과 제자라는 개념이 살아있는 거나 살아있기는 하는 것인가요? 넘겨주세요. 이 그림, 이 사진은요, 우리 또 정기가 있는데, 하여간 뭐 미안하긴 한데, 이 사진은 지난 8월 26일 날 온라인 영상으로 이제 공개된 사진이에요. 충남 홍성의 어느 남자 중학교에서 벌어진 일이죠.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어떤 남학생이 수업 시간에 이렇게 교단에 들어 누워갖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 선생님을 촬영하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선생님을 촬영하는 장면입니다. 이때 학생은 아주 태연하게 이렇게 선생님을 촬영을 하고 선생님은 또 선생님대로 이 학생을 제지하지 않고 야, 너 왜 그래? 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러지 않아요. 뒤도 안 돌아봅니다. 그대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오른쪽을 보세요. 한쪽에서는 수업 시간에 이렇게 우통을 벗은 채로 수업을 받고 있는 거예요. 참, 전 이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아이들의 수업 실태일까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의아스럽게도 생각을 했어요. 물론 전국의 학교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렇죠?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요, 그냥 이걸 지나칠 것이 아니라 심각하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어쩌다가 교권이 이렇게 땅에 떨어졌는가 하는 것. 그리고 학생의 인권만 있고 선생의 교권은 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옛날에 우리는 어때요? 스승의 그림자라도 밟지 말라고, 피해 다니라고 이렇게 배웠어요. 이게 우리 교육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전라북도 초등학교에서 있는 일인데 6학년 남자아이가요, 6학년 여자아이 같은 반 여자아이에게 성희롱적인 그런 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있던 담임선생님이 이 남학생을 나무랐겠죠. 너 그렇게 욕하면 안 돼. 그건 성폭력이야. 이러면서 이제 나무랐겠죠. 타일렀겠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이 아이가 집에 가서 부모를 데리고 온 거예요. 엄마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 부모들이 부모가 찾아와가지고 선생님한테 이러는 거죠. 당신이 왜 우리 아들을 잠재적인 성범죄자로 만드느냐? 라고 와서 따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부모가 그 선생님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사과문을 써서 공개적으로 낭독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어쩔 수 없이 사과문을 써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그 사과문을 낭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생님도 누군가의 자식이 분명해요. 선생님도 부모님이 있어요. 그 선생님의 부모님이 볼 때 얼마나 그 딸이 안타까웠겠습니까? 자식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식뿐만이 아니라 선생님에게도 인격이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녀 교육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학교에서 유능한 선생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집에서 부모의 가정교육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자녀 교육은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 교육은 부모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젖먹일 때부터 아이의 눈을 맞추고 그 아이의 품성을 길러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요즘에 젖을 먹이지 않잖아요. 부모가 자기 자녀 교육을 바르게 하면 그 아이도 바르게 성장하고, 부모가 자기 자녀 교육을 엉터리로 하면 그 아이도 엉터리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아이는 본대로 배운 대로 행동합니다. 어느 새마을 지도자의 간증이에요. 한 4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지도자가 활동하는 이 마을에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들을 데리고 사는 호랑이가 있었어요. 이 사람의 직업은 뭐였냐? 노름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름꾼은 마누라도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쵸? 맨날 밥만 먹으면 노름을 하는데 붙어날 사람이 있습니까? 그 마누라 도망가버리고 호라비로 이 초등학교 3학년짜리 이 아들을 데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름꾼은요, 양심은 있어가지고 자기도 이 화투를 끊으려고 무진 애를 썼어요. 손가락을 자르기도 하고 손목을 잘라버리고 나중에는 여기까지 잘랐대요. 그래도 못 끊는 거예요. 그래 이 새마을 지도자가 안타까워가지고 이제 뭔가 돌 게 없나 싶어서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때 역시나 이 아버지는 없고 아들만 부엌에서, 옛날에 이 거적대기로 이렇게 부엌을 가린 게 있잖아요. 집으로 만든 거, 가마떼기 같은 걸로. 그걸 이렇게 들추고 보니까 그 안에서 아들이, 3학년짜리 아들이 밥을 먹고 있더래요. 아침에 먹다 남은 이 보리밥, 찬밥땡이를 먹고 앉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불쌍해서 이 지도자가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불쌍해서 이 아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물어봤대요. 3학년이니까 실력이 어느 정도 되나 테스트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저것 물어봤더니 덧셈은 하나도 모르더래요. 덧셈은.
그래갖고 생각도 못해서 화두장을 가져와가지고 탁 했대요. 나눠줬대요. 5장을 딱 나눠줬대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딱 그러더래요. 이거 389 짓고 당땡이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화토는 정확히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아버지, 그 아들인 거예요. 보고 배운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자기가 자기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켜놓고 학교에 가서 애꿎은 선생님들만 닥달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애를 이따위로 가르치냐 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몇 년 됐어요? 이발소에 갔더니 어떤 친구가 그러는 거야. 내 학교 가서 선생님들 혼내주고 왔대요. 왜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 사고를 쳤다는 거예요. 아니 지 아들 사고 친 게 왜 선생님한테 잘못이 있습니까? 그 선생님을 혼내고 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하지 말라.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0계명을 봤어요. 10계명을 보니까 하라고 하는 거는 2개밖에 없어요. 4계명하고 5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밖에 없어요. 나머지 8가지는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자기 아이에게, 자기 아들에게, 자기 딸에게 하지마!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애들이?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투정을.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게 귀찮고 안타까워서 궁뎅이 두드리면서 그냥 해 이러는 거예요. 이걸 다 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아이가 커갖고 다 자기가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교단에 올라가서 수업 중인데도 불구하고 선생을 누워서 선생을 촬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통을 벗고 앉아서 수업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더워도 그렇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상상이 되는 것입니까? 자기가 바로 왕이에요. 그러니까 협력, 절제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지가 판단한 대로 그냥 지가 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복종하는 거예요. 선생님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제재가 안 돼요. 야, 너 그러지 마. 너 왜 그래? 그러면 욕을 한대요, 됐든. 욕을 한대요. 그리고 선생님을 때리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제지하면요, 교육청에다 얘기를 해갖고 교육청에서 선생님을 징계해요. 애는 가만 내버려 두고. 이게 오늘날 현실인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식을 잘 가르치는 것은 결단코 나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늘 내 자식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면 장차 우리 사회가 밝아지고 나아가서 우리나라가 왕성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내 자식 교육에 신경을 쓰는 것이고, 그래서 부모된 우리가 우리 아이를 간섭하고 우리의 미래인 이 자식을 챙기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교육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제자 교육에 전념하셨어요. 왜냐하면 제자가 바르게 세워져야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을 가르치실 때 겸손과 베푸는 것, 이런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겸손함으로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건 그거고, 이제부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이제부터는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를 직접 가르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제자들을 가르쳤을까, 그리고 어떻게 세우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수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일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 중에는 예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따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남들이 따라가니까 덩달아 따라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정 따라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해서 돌아서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1절의 말씀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돌이키사라고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스트레포라고 합니다. 이 스트레포의 뜻은 돌리다, 방향을 바꾸다, 돌아서다, 변화시키다, 조종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보면 슈브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것이죠. 아무튼 이 스트레포가 성경에 21번이 나오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스트레포는 지금까지의 상황과 완전히 다른 상황이 앞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이 무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따라오는 대로 그냥 두셨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이 무리들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합당한 사람들을 선발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어떤 자가 마땅한 내 제자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선발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가시던 걸음을 돌이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돌이키셔서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때 제자가 되는 조건을 2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자기 가족과 자기 가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요? 끊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관계를 끊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이에요. 중요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한마디로 뭐예요? 다 버려라 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요, 지난 1993년 6월 7일 날 프랑크푸르트 한 호텔에서 이 비상경영회의를 하다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결국 내가 변해야 한다. 바꾸려면 철저히 바꿔야 한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마누라나 자식 빼고 다 바꿔봐라. 농담이 아니다. 그래야 비서실이 변하고 계열사 사장님과 임원이 바뀐다. 과장급이야 3,000명이 바뀌어야 그룹이 바뀐다. 나는 앞으로 5년간 이런 식으로 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 그래도 바뀌지 않으면 그만두겠다. 10년을 해도 안 된다면 영원히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삼성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인류의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주문하십니다. 다 버려라. 여러분, 다 버리실 수 있으십니까? 어려운 주문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꿈과 희망을 가지고 따라오는 그 사람들에게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이 사람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걸 얻어서 자기 가족과 오순도순 잘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다 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지 말라를 뛰어넘어서 아주 가혹한 주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우리 영혼 구원의 방해가 되는 것은 비록 가혹할지라고 하더라도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다 버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다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뭐냐? 바로 자기의 십자가를 자기가 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20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7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져야 할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화목제물로서의 사명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벼웠을까요? 아닙니다.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로 이 말씀을 보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밤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그 십자가 지시는 일이 괴로웠으면 이렇게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십자가도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십자가,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보다도 더 무겁고 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이 십자가를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절로 십자가가 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를 하든지 100일 철야 기도를 하든지 작정하고 기도를 하든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넉넉히 앉아있다가는 아무것도 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커녕 희로하게 하나 거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저절로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시작하려면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작전을 수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본격적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8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무하기 그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누구든지 건축하려면 계산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집을 짓든지 망대를 짓든지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연히 땅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설계하고 그 다음에 견적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건축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선행되지 아니한다면 설령 시작했다 하더라도 결국 돈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건축이 무산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비웃는 것이죠. 오늘 보면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차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1절 3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아멘. 저도 어렸을 때 친구들과 싸우려면 상대방이 어떤 녀석인지를 살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늠한 다음에 싸움에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상하게 우리 형들이 많으니까 형들이 저를 데리고 나가서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그러면 이제 딱 보는 거죠. 내가 이길 수 없나? 이길 수 있나? 근데 형이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럼 뭐요? 형이 응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형 뺑 믿고. 그러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내가 싸울 때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야말로 무모한 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싸움 모험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기는 자와 지는 자가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힘이 약한 자와 싸우면 다행히 이기지만 만약에 힘이 센 자를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는 것입니다. 허물나게 깨지는 거예요.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전쟁에 임하면 당연히 자기의 진영의 전력과 상대방의 전력을 비교 분석할 것입니다. 이것이 유능한 지휘관인 것이죠. 그리고 전쟁에서 얻어지는 이익과 손해를 이제 계산하게 되겠죠. 만약에 전쟁에서 패한다면 재산적인 피해는 물론이고 저 자식은 모두 다 빼앗기고 자기도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막대한 재산과 많은 종들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하건대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 확실하다면 전쟁을 벌일 것이고 반대로 전쟁에서 패할 것이 확실하다면 화친을 청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100번을 다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작정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가늠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면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며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또 말씀을 하시죠. 뭐예요? 다 버려라. 자기 구원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든지 명예든지 권력이든지 간에 다 버리는 것입니다. 아깝고 어렵고 힘이 들어요. 그렇지만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다 버리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말미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넘겨주세요. 아시다시피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절대로 불리한 싸움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불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골리앗의 등치 키가 얼마냐? 6규빗 한 뼘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환산해 보면 약 2m 85쯤 됩니다. 2m 85. 1m 85가 아니라. 이런 장수와의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다윗이. 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골리앗이 왜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다윗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왕이 준 갑옷을 또 투고를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평소에 입고 다니던 그 목동옷 그대로 그 목장을 하고 저렇게 완전 무장을 한 골리앗과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이 골리앗을 이겨요. 당당히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계산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으십니까? 십자가가 두려우십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도 간절히 원하시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하는 것은 내가 아직 구원을 완성하지 않았다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내가 이미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성화되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십자가를 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십자가를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육신의 것을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의 말씀을 보면 넘겨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버려야 돼요. 아깝다고 끼고 있을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버리는 것이 두렵고 아깝고 버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버려야, 그래야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이런 열매를 맺게 되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를 맺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제는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실 수 있으십니까? 아멘이죠? 대단히. 아무튼 여러분은 당당하게 십자가를 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시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서 거듭나서 육정인 것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구원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